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기록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7번째 시간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육체 외에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요소인 영혼의 존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생기 즉 영혼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존재할 수 있는지 영혼의 기원을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 견해들이 있으므로 각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영혼의 선제설. 이 영혼의 선제설은 모든 영혼은 사람이 이 생에 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견해입니다. 이 설은 많은 종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혼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와 본성에 관해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영혼 선제설은 윤회설과 관련이 있지만 동시될 수는 없습니다. 헬라 철학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영혼 선제설을 받아들일 유혹을 많이 받았고 또 몇몇 신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알렉산더의 오리겐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며 사람의 영혼은 이미 천상에서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각인의 영혼이 출생할 시 육체에 스며든다는 견해입니다. 이 영혼 선제설에 대한 비판,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을 영혼에 대한 형벌적 감금으로 보는 헬라주의 이교도들이 이 언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성경치 못하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가치를 무시하며 영혼만으로 존재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육체가 영혼이 귀찮은 부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있을 때 인간일 수 있고 그러기에 기독교의 최대 소망인 부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성령의 전인 만큼 소중하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세 번째, 인간 기원의 단일성과 죄의 기원을 모호하게 합니다. 영혼의 선제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며 그래야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책을 지니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의식과 배치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영혼이 선제했다는 한 개의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 관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영육의 분리를 공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영혼 유전설. 영혼 유전설은 인간의 영혼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렸다는 견해로, 즉 아담 창조 시에만 하나님에 의해 영혼을 불어넣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 견해는 모든 창조는 6일 만에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은 조상의 허리에서 상식의 법칙에 의해 번식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한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영혼 유전설에 대한 비판, 창조교리와 모순됩니다. 인간의 중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 교리와 모순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서 영혼을 유전받았다면 그분의 무죄성은 파괴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식과 모순됩니다. 영혼 유전설은
아버지와 어머니 영혼 중 누구 이것을 유전받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죄 교리와 모순됩니다. 만일 영혼이 부모 유전으로 말미암는다면 자식들은 모든 조상의 축적된 죄악도 물려받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최초 조상 아담에 의해 원죄만 물려받았다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영혼 창조설입니다. 이 영혼 창조설은 초대교회로부터 유수한 신학자 아퀴나스와 종교개혁자 칼빈 및 터툴리안 등 많은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 내용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창조로 생겨나서 태와 함께 결합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육체와 영혼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만 그것의 기원은 씨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언급과 일치합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12장 1절에는 여호와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라고 했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으로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같이 맞다라는 논리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데 이르면 문제가 난해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육체의 씨가 잉태되고 자라서 출산을 거쳐 성장하는 것 같이 사람의 영혼도 사람이 출생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을 아기에게 넣어주심으로 아기가 성장하면서 영혼도 함께 성장합니다. 이는 영혼이 지혜와 함께 자기를 개발하면서 성장한다는 견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 영혼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크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함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후 유년 시절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영혼의 원천이고 육체와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라고 앞서 기술한 바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따른 자리에 사단의 형상이 들어와 사람을 타락시키고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 창조 섭리를 보더라도 먼저 육신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 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먼저 완성되기 전 즉 출생이 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라 보기 어렵고 출생 후 어느 시점이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하나님이 생기 즉 영혼을 넣어주어서 사람이 완성되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앞에서 지성은 영혼의 지도자요 통치자이며 의지는 항상 지성의 명령을 기다리며 판단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8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한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상실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타며 이는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창조해 넣어주심으로 과거 사단의 영과 함께했던 내가 아닌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항상 새롭고 신선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새로운 영혼을 창조해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영혼 창조를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거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로 타락한 인간성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몸으로 영생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였습니다. 혹자들은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의문을 갖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간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심으로 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을 흔들리게 하거나 심하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기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대기운동을 일으키며 소나기가 오려면 두 기압이 마주치며 빛을 발하고 천둥소리는 사람의 고막을 찢어낼 듯이 시끄럽게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흐린 날에는 기압이 변화가 일어나 사람의 몸에 상당한 변화를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비가 오기 전에는 기압골이 통과하게 되는데 그 기압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생명체들은 지구의 1기압이라는 대기압에 적용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수압을 겪게 되면 외압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1기압은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1kg의 물체가 누르는 무게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경통이나 관절염 환자들이 장마철이나 비가 오려고 할 때 몸이 더 쑤시고 아픈 것은 기압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맑은 날 기압과 평형을 이루고 있던 관절 내부의 압력이 외압으로 인하여 깨지면서 관절의 염증 부위에 부종이 심해지고 통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또 체온의 저하로 관절 주위 근육이 뭉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통증을 유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절은 맑은 날의 대기압과 체중력에 의해 눌리던 압력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낮은 기압으로 눌리는 힘이 작아져서 관절과 관절 사이가 평소보다 벌어지게 되고 눌리는 힘이 작아져서 낮은 기압은 통증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육체인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로 인간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람의 몸을 지탱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병균들이 자기보다 수억만 배나 큰 사람의 생명을 뺏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5번째, 교리를 알아야 성도가 삽니다. 제가 교리를 말하면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묘한 섭리의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편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은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고 2단 3단 정지하고 등 돌리고 너 따로 나 따로는 식의 성경에서는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교리란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합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독토법을 알아야 항구를 찾아가듯 무한광대한 우주도의 작은 지구촌 한 구층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바르게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기원을 교리적으로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교리를 무시하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릇된 깨달음을 이용하여 스스로 욕심을 세우고 높아지는 욕망 때문에 갈라지고 찢어 있습니다. 나라의 정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신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단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 여러 교파로 갈라져 있고 쪼개져서 자기들만이 교리를 아는 진리를 아는 것처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목사님들이 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이 계시를 받아 아는 것처럼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하며 신비주의에 매달려 성도들을 미혹하는데도 이를 알고 바로잡으려는 지도자는 없고 이들과 부활에 동하여 욕망 때문에 목사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야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입으로만 영혼 구원을 말하며 영혼의 기원은 생각지 하지 않으면서 목회하고 있는지 짐작을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내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 즉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의 종말을 아름답게 맞아야 합니다. 목사들은 영혼의 기원을 확실하게 알고 성도들에게 에덴에서 영이 죽었다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깨어나 죄로 인해 죽은 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온 인간이 이제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조금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이 욕심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심정으로 목사님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먼저 자숙하고 자아를 통렬히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썩어들어가는 한국교회가 치유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리를 바르게 숙지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단 종파나 종말한 자의 신비주의와 기복진앙을 배격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